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세 번째 7년을 맞으며라고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창립 1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같이 부족한 교회가, 연약하고 참으로 힘없는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준비 찬양하는데 구역이 조금 늦게 온 것 같아. 같이 하라고 그랬지만은 우리 정민이가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역이도 될 수 있으면 좀 올 때 와갖고 저 이은희 목사님 계속 우리 30살 청년들하고 함께 잘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참 오래 준비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거의 수요일 가까이는 본문의 말씀을 계속 가슴에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외에는 설교문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리고 또 고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할 이야기가 많아요. 일본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바쁘면, 정말 바빠서 한 10분도 시간이 없을 때에는 저는 그냥 내려놓고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그리고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요. 그래 돌아가면은 뭐 제가 열심히 뛴 것보다 더 잘 정리가 되는 거 있어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은 설교문 준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1년에 한두 번 설교문 없이 이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떠한 표현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실 이 이사야서 43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은 저의 목회의 큰 기둥이에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일본에 가기 전에도 인천 주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왜냐하면 건축주였기 때문에. 여기 현장 감독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종합건설하고 계약했는데 종합건설 회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 면허만 사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기 때문에 땅을 파니까 상업지역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맡은 이제 건설회사라는 현장 소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사장님 했죠. 사장님, 여기는 기초공사 안 하고 그냥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아나요?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그때가 1985년인가 6년이에요. 근데 땅을 미리 팠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거기 유명한 태풍이에요. 매미인가 뭔가. 그런데 현장에서 나는 아무 걱정,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그 옆에 식당 주인을 내가 현장
관리하면서 이렇게 월급을 줬는데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왜요? 이렇게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시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교회를 개척해서 영동 쪽에 영동교회라고 개척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한 청년이 그 이야기 듣고 도망갑니까? 현장을 갔어요. 갔는데 뭐 다 도망갔어. 전부.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고요. 비는 막 쏟아지는데 땅 파는 채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나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당황이 돼갖고.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현장도 이 상황도 하나님 것이네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두 손 들고 막 기도를 하고 찬양을 막 했어요. 비 오는데. 그런데 그때 다 도망갔는데 철근 콘크리트만 담당하는 그 오야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만 있었어요. 그분이 사장이 들어온다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현장은 큰일 나는데. 그래서 숨어서 보다가 제가 그 사람 나중에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늘 손들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렸는데 어떠하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직원들 진짜 위험했어요. 밑에 콘크리트 불러갖고 레미콘 불러갖고 막 치고 벽체 치고 막 밤새도록 지금 거의 부산 가까이 이제 태풍은 왔는데 어떻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요. 그것도 우리 아내가 있지만은 몇 개월 후에 제가 그냥 일본에 바람 쐬러 간다고 그랬어요. 요거 나 일본 좀 다녀올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갈 때 우리 이사님도 그렇죠. 유학생으로 갔잖아. 그죠? 그 와세다 대학까지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일본에 갈 때 선교사님으로 가잖아요. 우리 하동선교사도 일본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은 알게 되었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 인천에 가끔 가다가 저는 정말 싫었어요. 인천도 싫고 한국이 싫었어요. 그냥 유럽에 브랜드 물건 사서 나르면서 뭐 이런저런 일 지나면서도 한국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온누리교회에 가게 되면서 오사카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지면서 아버지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예요. 아버지 학교 시작하는데 이튿날 둘째 시간이에요. 하트 모양의 종이에 자기의 어떤 죄의 이름을 써갖고 태우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쓰고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저에 대한 소유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나온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니까 프랑스에 살면서 브랜드 물건도 하면서 또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서 중국 뛰어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버블 경기도 끝나고 참 어려워진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이야기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좀 하늘나라 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안한 게 있었어요. 제가 120에 다이소에 납품을 했는데 그분은 오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 선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백엔숍을 한국에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오라고 그러셔갖고 어떻든 제가 한국과의 관계는 참 어려웠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만이 왔지. 그때는 벌써 3년도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학교 둘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내 상처가 씻어진 거예요. 그리고 GPTI라고 하는 전문의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제가 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정민이나 구혁이나 근호나 종서 보면은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때는 선교사 될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처자식이 제일 먼저고, 그리고 교회가 먼저이기 때문에 일본의 일본 온누리교회 오사 개척이 되면서 저나 아내는 목회자 없는 교회에 실질적으로 목회자 노릇을 한 거예요.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하고 회사 이름으로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는 집사 때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교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지만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현장에 가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분들을 축복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분들이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치유하는 문제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요, 저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어제도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글을 하나 써서 카톡에 올렸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완연한 봄날의 따뜻한 계절이지만 엄중했던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위드 코로나를 지나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환경에서 재편되는 사회 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경제 환경을 바라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으로 평안하듯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하여 직업이 무엇인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단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가운데 평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과 은혜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앙망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글을 쓰면서도 이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선생님이 계셔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이러한 책을 냈어요.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집니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 교회는 더해요. 이제는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듣다 보니까 머리는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셔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단순해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슨 고민하는지 걱정하는지 이 어린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에 핀 들국화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새는요, 아주 부지런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충성을 당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역에 충성된 종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마저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저의 믿음이 이제 좀 성장해서 팔불출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더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더니 5명이나 되는 손자 손녀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손자 손녀예요. 아픔도 있어요. 우리 7월 말에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둘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이 힘줄이 없어서, 그래서 어린 아기를 수술을 시켰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공 심줄을 넣었어요. 그러다 어린아이가 자극을 받으니까 키가 크질 않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조그만해요. 그러한 아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랜 세월 수입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백수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과나 일본 비전 공동체에서는 여러분 제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면서 좋은 말만 하고 삽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 마지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살지 30년 살지는 알 수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걸음들을 보는 거예요. 잘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 실패했던,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은 야곱아 하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하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때와 이스라엘 때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를 다리를 붙들면서 지가 장자가 되려고 했던 애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파축한 것으로 팔면서 얻은 애예요. 나중에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갖고 외삼촌인 라반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라헬을 얻을 줄 알았더니 레아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7년 봉사하고 라헬을 얻는 거예요. 삼촌 라반과 서로 속이고 속고 이 참 지저분하고
엄청난 인간의 말종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오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살아계신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형한테 돌아갈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게 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때도 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기꾼의 대명사와 같이, 거짓말의 대명사와 같이 저질 중에 저질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때의 모든 만국을 지배했던 바로 황제 앞에서, 바로인가? 바로 맞아요? 아니지? 애굽의 황제가 뭐지? 맞나? 바로 맞나요? 네, 지나온 120년의 세월 이야기하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제바의 가족들은, 일본 비전교회의 성도님들은 세상의 권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때나 이스라엘 때나 한눈으로 보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권구역하고 부른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크게 모두가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좀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앞을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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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그대로 나와요. 믿음이란 어떠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림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들과 사도들의 서신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곧 포스트 코로나가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던 일본의 하늘문도 열릴 거예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생각과 문화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함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영의 세계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2019년도에 생겼기 때문이에요. 2020년도에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하고 모든 일들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전에 2018년도에는요.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23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4만 명이래요.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은 이제는 모든 수치는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자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이 수치인 거예요. 한국은 그래도 방역 당국들이 너무나 잘했고 또 아주 선진국화된 우리의 국민의식이 잘 따라주고 지켜줘서 사망자가 세계에서 3번째로 적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적은 나라는 대만과 뉴질랜드밖에 없대요. 거기는 초창기부터 봉쇄를 하고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위대한 대한민국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몸에 익숙해진 것이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수업도 어떤 수업을 합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세상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마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3일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헌법재판소에서 19명 미만은 예배 드려도 된다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철저히 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모든 일들이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그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1억 명이 사망을 했는데 1억 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그 당시 인구로 따지면 엄청난 이야기예요.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20세기에는 30년마다 한 번씩 왔는데 어떻게 2021년도부터는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메르스가 그렇고 사스가 그렇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는다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치료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만 해도 사람이나 또 사람이 기르는 가축들이 만일에 이 땅의 동물들을 포유류 동물들을 무게로 잰다 그러면은 10%밖에 안 됐답니다. 20세기 이전에는 10%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지금은 무게로 잰다 그러면은 90%가 넘어서, 아니 95%가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나 이러한 미생물은요, 숙주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연동물이었어요. 야생동물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탐욕이 나무를 깎고 개발하고 하면서 이제는 이 바이러스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다시 전세 못하고 이제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축으로 온 것이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사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 인간의 욕심, 탐심, 이라는 우상숭배가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50년경이에요. 코로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은 자인이라.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42장 1절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2장 1절 같이 봉독합시다.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오늘날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을 또 영적 이스라엘을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고 이단 종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오늘날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모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아프리카에서도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그들은 오면서 힘이 닿는 대로 양을 사지 못하면 비둘기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표현하길 원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일본 비전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무엇이 옳은지 바른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바이러스는 그대로 남아있대요. 사스의 바이러스 그대로 남아있대요. 없어진 것은 그거라고 그러더니 뭐더라? 내가 이제 썼는데 메모리했는데 천연두는 사라졌답니다. 어느 학자가 천연두만 사라졌을 뿐이지 우리 코로나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만 보더라도 처음에 7년간은 참 기쁨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7년에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7년도에는 재발하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7년엔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교회에서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앞으로도 선교사님을 계속 파송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는 기도로 도울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7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참 사랑하며 존경하는 1번 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